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0년과 40년인 430년을 심판에서 구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으로의 대전환. 아멘. 성경에 보면 가끔 숫자들이 나오고 그 숫자들에 대해서 또 숫자들뿐만 아니라 알쏭달쏭한 비밀스러운 문구가 나오면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너무나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교 같은 데에서는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중론을 형성한 것이 있지만 내가 영적이다라고 하는 많은 부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390년과 40년 이야기가 나오는 에스겔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7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숫자만 나오면 그것이 무슨 비밀을 푸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들을 보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4장에 보면 특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말씀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5절에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허물을 담당하고 390일 동안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는 기간을 할당해 주셨고 6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라. 남유다는 40일로 해서 도합 430년이 되는데 하루가 1년이다 라고 해서 이것이 430일이 아니라 430년으로 해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들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 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대로 보면 마치 이스라엘의 죄는 유다의 죄보다 월등히 커 보입니다.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4장을 보면 많은 학자들이 학자라고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공부냐고 이야기할 텐데 성서학자들은 대부분이 다 목사님입니다. 여러 가지 학문적 도구를 이용해서 그들은 공부만 했겠습니까? 기도는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어떤 중론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 4장은 사실은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 이어지는 커다란 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단락은 다시 4개의 상징적 행위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4장 1절부터 3절까지 도성에 대한 포위 공격, 두 번째는 4장 4절에서 8절까지 예언자가 누워있는 모습, 4장 9절에서 11절은 예언자의 조악하고 부족한 식사, 그리고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구워진 빵을 먹는 것에 대한 상징 행위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머리와 수염을 깎는 행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4장 1절부터 3절까지와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문두, 문미, 병행구라고 해서 인클로지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앞뒤가 똑같이 구성되어 있어서 가로로 여는 가로, 닫는 가로라는 틀을 형성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끝에 부분 두 부분과 가운데 부분 두 부분을 3당 양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 4장을 하기 때문에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이 토판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표준세 번역은 이걸 흑벽돌로 번역했습니다. 사실은 원문은 흑벽돌이 맞습니다. 바벨탑을 지을 때도 이 벽돌을 쌓아서 지었는데 바로 이 원어로는 이 토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흑벽돌로 번역을 했고, 이 흑벽돌은 철로 된 또는 단단한 나무로 다 마르기 전에 새김으로써 그것을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찰흙에다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놔두면 그것이 영원히 남는 부조처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기록을 목적으로 하는데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자야라고 하면서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흑별돌 위에 그려서 그것을 새겨 넣으라는 겁니다.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세우고. 이 예루살렘을 그리고 마치 전쟁터에 싸움을 하기 위한 어떤 전략가가 지도를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지대가 높습니다. 오른쪽은 그야말로 절벽처럼 돼 있어서 이것을 예루살렘을 침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난공불락 요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도 로마군이 점령했던 전 세계 도시국가 또는 국가들 중에서 어려웠던 국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로, 또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나서 앞장서서 나갔던 장군은 그 다음에 왕이 됩니다. 황제가 되죠. 그 정도로 로마군에게 있어서도 이 이스라엘은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령하려면 에워싸고 사다리를 세우고 또 예루살렘 성 높이만큼 그 주변에다가 흙으로 언덕을 높이 쌓아서 같은 높이 또는 그보다 높은 위치에서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위에서 아래로 돌을 던져서 그래서 침공하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최종 무너뜨릴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림을 그려서 자세히 기록에 남기라는 겁니다. 3절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번에는 철판을 가져다 놓으라고 합니다. 사실 원어의 이 철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철로 된 판이 아니라 우리가 프라이팬처럼 그런 아랍 국가들 보면 이 빵을 굽는 넓은 철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덕처럼, 화덕은 아니지만 화덕에 넣어서 철판에다가 빵을 굽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철판입니다. 즉 철판을 가져다가 둘러싼 이 철벽을 형성하는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이 마치 후라이팬에 놓여있는 그런 음식처럼 불로써 포위당해서 멸절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4장 4절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이번에는 두 번째 단락이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행위가 나타나는데 예언자가 즉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모서리처럼 그렇게 눕게 시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에스겔이 예수님처럼 대속의 의미를 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심판의 모습을 상징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누워서 어떻게 하냐 하면 5절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느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390일 동안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떠맡아서 왼쪽으로 누워서 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하루 종일 편하게 누워서 24시간만 자도 허리가 아픈데 왼쪽으로 누워서 무려 390일을 누워 지내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사람들이 볼 때는 누워있다가 그들이 다 집으로 들어가면 이 에스겔도 집에 가서 쉬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6절에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라. 40일 동안 또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해서 390일,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해서 도합 430일을 꼬박 누워서 지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이것은 하루가 1년이라고 했으니까 도합 43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범죄는 390년에 해당하고 유다 족속의 범죄는 40년에 해당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합 430년을 만들기 위한 숫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고 마찬가지로 공이 이스라엘의 죄, 북이스라엘의 죄가 남유다의 죄보다 훨씬 가볍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의 죄악은 소돔과 고모라하고 비길 데 없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430년이라는 숫자는 뭘까요? 사실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숫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430년이라는 숫자는 출애굽의 역사가 벌어진 숫자입니다. 애굽에서의 430년은 종살이로서의 기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430년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심판임에는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소망으로의 대전환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곧 출바벨론의 역사의 모델입니다. 제가 학자들의 견해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히 430년은 아무도 모두가 납득할 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430년은 분열 왕국 주전 931년에서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귀향하기까지 주전 538년에 393년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확하게 날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러나 390년과 430년이 같은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430년이 여호와긴 왕과 선지자 에스겔이 바벨론을 끌려갔던 주전 597년부터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를 지배하던 167년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 때까지를 뜻한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견해가 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학자들은 또 전 세계에서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70인역 성경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에스겔이 왼쪽으로 누운 날수를 390일 대신 190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70인역은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세대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헬라 시대 주전 2세기 때 번역한 성경입니다. 많은 유대 랍비들이 모여서 서로 회의를 해서 일치한 번역이 190일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21세기보다 유대인의 대학자들이 모여서 그것도 훨씬 우리보다 구약 성경에 가까운 시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번역한 것이 190일이라면 390일보다는 190일 훨씬 더 신뢰성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190년은 북왕국의 멸망 주전 722년에서 유다가 귀향하기 전까지 주전 538년을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기간은 184년이기 때문에 또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70인역을 썼던 이 학자들은 그만큼 빨리 바벨론 포로 귀향을 강렬하게 원했었던 소망을 이곳에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마소라 본문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390일이라고 해야 사본적으로는 더 정확하고 맞는 원칙에 가까운 글자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40년을 예루살렘 함락, 주전 586년에서 귀향까지 539년까지의 시간을 상징한다고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다른 곳에 대부분의 40은 한 평생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도 40년을 다스렸고 이 사울왕도 40년을 다스렸습니다. 한평생 다스렸다는 얘기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40년마다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40세까지 궁전에 있다가 또 80세까지 그 다음에 120세까지 이렇게 출애굽을 이끌고 또 광야 생활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40년씩 그렇게 숫자로 나이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0이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그 성서적 의미를 살려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금식 기간, 이스라엘 광야 생활 이런 것처럼 예루살렘이 함락한 해인 주전 586년 1차 귀향민이 돌아온 주전 538년까지의 실제적인 횟수는 48년이지만 고난과 연단의 상징으로서 이 기간을 40년의 포로 생활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한 세대 동안, 한 평생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기간으로 본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시작된 해 주전 967년에서 귀향민이 돌아와 파괴된 성전 재건을 결정하는 해 주전 538년까지가 430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한 횟수도 430년이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을 근거로 하고 있죠. 또 다윗이 그 다음에 솔로몬 통일 왕국이 왕이 된 해가 주전 970년입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주전 586년까지가 실질적인 횟수는 384년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또 안 맞죠. 390년이니까. 그런데 이 기간을 차이가 나는 것을 섭정기간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왕이 그 다음 아들에게 일찍 12살에 또는 아주 어린 나이에 넘겨줄 때는 뒤에서 섭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까지 다 하면 유다 왕들의 통치 횟수가 430년이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 이후 포로기까지를 430년으로 묘사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정 기간이 주의 백성에게는 또 하나의 종살이, 마치 그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솔로몬 이후 포로 기간까지를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라 포로 생활이었음을 암시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왕들과 죄에 속박된 종살이 기간으로 보고자 하는 겁니다. 또 5절에서 430년을 두 자매의 나라가 범죄한 횟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종살이 즉 노예, 여기서는 죄의 노예가 된 것인데, 남왕국 유다의 죄를 비교할 북왕국이 더 많은 죄를 지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만 노예와 속박의 숫자인 430과 맞추기 위해서 북왕국의 숫자에서 10을 감면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0 곱하기 10인데 430년이 또 그렇게 되면 안 나오겠다 보니까 10을 빼서 40으로 맞췄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죄 감당한 390년과 남유다의 죄 400년 이렇게 해서 보고자 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 본문을 훼손함으로써 추정을 할 뿐입니다. 성경 본문의 근거를 둔 거는 명확하게 출애굽과 연관된 숫자 430년입니다. 노예와 속박의 기간을 의미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새로운 구원에 대한 소명의 숫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430년을 통해서 죄악을 담당하게 하지만 그것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구원을 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또 다른 주석에는 예레미야는 이것을 70년으로 표현했었죠. 제가 전에도 예레미야의 70년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면 시리아에서 바빌로니아의 지배 기간인 주전 609년에서 538년의 기간을 보면 마찬가지로 포로 기간 자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숫자적으로 기간을 맞추려면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파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남아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4장 7절,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이니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8절,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9절,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라고 되어 있는데 390일 동안 있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으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사실 이거는 영양식이죠.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7월 7석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맛있게 먹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라에 보면 이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몸을 돌리지 못할 정도로 죄에 꽁꽁 묶여가지고 여전히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레위기 19장은 생활법전에 대해서 정결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19절은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요. 이것은 제가 전에도 이종금지법이라고 해서 설교를 꽤 여러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표준세 번역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이종, 다른 서로 다를 이자에서 종자에서 이종, 다른 종류를 섞어 뿌리면 안 된다. 이종금지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문화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의 지력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는 것도 있고요. 또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안식년을 하면 같은 것을 계속 심으면 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해를 쉬게 하는 그런 법도 있죠. 그런데 이 이종을 금지시키는 것은 확대되면 또 어디까지 나가냐면 바로 그 위에 있는 것처럼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사실 이것은 다윈의 법칙에 철저하게 위배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것이 종의 파괴를 불러일으키죠. 생산을 증진시킬지 모르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GMO라고 해가지고 변형시킨 것을 잘 먹지를 않죠. 어쩔 수 없이 식량이 부족돼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렇게 원래의 창조의 목적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 가축을 서로 다른 종류와 교미시킨다라고 하면 정말 괴물이 태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동성영에도 사실 이 이종금지법의 확대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라는 그 원칙을 깨는 다른 종류라고 보는 것들입니다. 남자, 여자 한 종류니까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여러 군데 하나님의 그 원래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먹으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제사장 출신의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지는 경우가 있죠. 어떨 경우일까요? 이것도 없어서 못 먹을 때. 언제입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배급받을 때. 이거 안 먹으면 죽을 때. 이때는 앞뒤 안 가리고 다 먹겠죠.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야기는 배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고난의 시간이, 심판의 시작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에스겔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너는 음식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이 세겔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돈의 단위입니다. 세겔. 이 세겔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돈의 단위가 있습니다. 현대에도 아는 뭘까요? 그리스의 드라크마입니다. 유로화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리스에서 드라크마를 썼었죠. 저도 2000년도에 그리스에 출장 갔었을 때 그 드라크마를 그때 유로화하고 드라크마하고 공존했었을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전을 썼고 지금도 기념으로 갖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겔은 아직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어디서 쓰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현재 화폐 단위가 세겔입니다. 대단하죠? 어쨌든 간에 이 2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세겔은 돈의 화폐 단위의
현재는 화폐 단위로 쓰고 있지만 그때는 사실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을 다는 무게 단위로 썼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현대 개념으로는 환전의 개념, 금과 은의 그 가치를 무게로 측정했는데 그것을 가치로 환산한 단위로 쓰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23개씩을 무게로 달아서 그 분량만큼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물도 6분의 1 흰식, 흰도 단위입니다.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우리는 때를 따라 마시라라는 것이 어떤 때가 되면 먹어라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수거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그야말로 배급 시간은 정해져 있죠. 우리가 대학교 때 보통 학부생들이 가면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 하숙집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 놓치면 밥을 못 먹죠. 그래서 저녁이 됐는데 애들이 막 뛰어갑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밥 먹고 오겠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시간을 정해놓고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을 부어 피워 구울지니라. 그들의 목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징표가 되게 하고 그들이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했는데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는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괴상하게 인분, 사람의 변으로 그 연료를 쓰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충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에 선교여행을 갔더니만 거기서 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우기도 하고 또 연료로 쓰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짝 말려서 쓰는 동글동글하게 돌처럼 이렇게 뭉쳐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소똥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소똥, 새똥이라는 것은 초식동물, 소가 풀로만 먹다 보니까 굉장히 변이 건강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돼지라든지 잡식동물의 변은 사실은 불결하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기생충들이 많이 번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 쿰란 공동체들의 문헌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가서 집 밖에서 변을 보면 반드시 부삽을 갖고 다니기 위해서 땅을 파서 변을 거기다 놓고 파묻게 하는 규칙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공동체 생활에서 이런 위생에 관련된 중요한 규율이었죠. 그런데 이 초식동물이 풀을 먹고선 배출한 이 새똥은 심지어 새똥 갖고 이겨가지고 집도 지었습니다. 벽돌을 시멘트처럼 서로 붙게 하는 접착제 역할을 이 새똥을 썼던 거죠. 그래서 새똥집이라고 합니다. 또 이처럼 연료로 또 쓰는데 저도 봤지만 나무처럼 장작처럼 아주 활활 잘 탑니다. 마치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잘 나무에 불이 안 붙으면 조개탄이라든지 번개탄을 집어넣어서 불을 확 키우듯이 나무에 잘 안 붙으면 가지에 잘 안 붙으면 얘네들이 소똥을 던져가지고 소똥에다 불을 붙여서 활성화시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세세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포로 생활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께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또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에스겔서 4장 14절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인분, 부정한 것으로 불을 피우면 그 연기가 바로 이 음식에 배일 테고, 그러면 정결한 이 음식도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정결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대신 인분 대신에 쇠똥으로서 그것을 구워 먹으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4장 12절에 인분으로 굽는 떡,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부정하게 된 음식입니다. 거룩하고는 관계없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호세아서 9장 3절과 4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부정한 것을 나타낼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 9장 3절,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기서 3절에서 보면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4절,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다.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자기에게 먹기에만 소용될 뿐인 음식, 부정한 음식이기, 더러운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깨끗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클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여기서 더럽다, 그렇다는 얘기는 부정하게 됐다, 거룩하지 못한 음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그 토라에서 규정되어 있는,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법대로의 음식이 아니라 이교도의 제물에도 바쳐지고 그런 정결법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관계없는 그 음식들은 이 육신의 배를 채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음식들이라는 거죠. 그런 부정한 음식들이 우리 몸에 들어갈 때는 먹는 자도 함께 더러워져서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더러워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이것은 뭡니까?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의 생활 속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의 반영으로서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삶의 형태들이 다 뭐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거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의 정결법은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소고기는 정한 음식입니다. 깨끗한 음식입니다. 우리는 돼지고기 다 먹죠.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안 먹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것은 위생법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많이 봅니다. 정확하게 이 레위기에서 이 정결법은 위생법하고는 일치하지 않지만 많은 부분은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돼지는 잡식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곳에서 많이 살다 보니까 콜레라처럼 그렇게 대전염병을 유행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는 데에서는 치명적으로 피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멀리하게 하면서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생활법입니다. 위생법하고도 관련이 없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요. 이 소의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낙타의 고기는 먹지 못합니다. 이것은 위생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낙타는 굉장히 귀한 동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현대로 치자면 이 낙타는 한마디로 포토와 같은 겁니다. 짐을 나르기도 하고요.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요. 말 대신에 낙타가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리역과처럼 물을 길러 오는 데도 쓰고요. 다방면으로 쓰입니다. 제가 인도에 직장에서 생활할 때 지역 전문가로 1년 동안 가 있었습니다.
인도의 시골에 가면은요, 사막도 많고요, 버스, 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길도 많습니다. 거기 다 뭘로 다니는 줄 아십니까? 낙타입니다. 저도 낙타 타고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 당시에 낙타 한 마리가 300불뿐이 안 돼가지고 제가 한국에 올 때 낙타를 꼭 사갖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죠. 낙타는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낙타 고기를 정한 깨끗한 음식이라고 규정하면 낙타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 씨가 바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금지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클린, 언클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과 보호, 하나님의 원칙 아래서 이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윤택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보호 장치들을 여러 가지 정결법 안에 두었던 겁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더러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먹는 자도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이건 또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삶에서 모든 것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라는 것 아닙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13절.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죄를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에게 이방 떡으로 흩어져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전부 겉과 속 모두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에스겔서 4장 14절에 이 에스겔의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이 말은 정말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언제까지요?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까지입니다. 부정한 땅으로 쫓겨났지만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 B, C, C-B, A-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 스스로 죽은 것, 짐승에게 지킨 것. A- 가증한 고기. B, 먹지 아니하였다, 입에 넣지 아니하였다. C,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가증한 고기를 넣어라 라고 하는 것만큼은 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답변은 아주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라.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은혜가 아직도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뜻을 나에게 향하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내 뜻을 돌이킬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에스겔이 했던 말은 예수님에 의해서는 좀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토라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토라의 규정을 이 랍비들이 자세하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렇게 세분화시켜 놓은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이것은 아까 뭐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호세아서하고도 또 반대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진위, 왜 그런 규정을 두었느냐? 진위가 뭐냐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즉 뭡니까? 안에 있는 것, 마음속에서 나를 공경하는 것이 있다면 바깥으로 펼치려는 모든 것이 경건하고 또 속되지 않고 거룩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성경 말씀이 배치될까요? 이 호세아서의 얘기와 에스겔서의 얘기와 배치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분을 쇠독으로 허락을 해주셨습니까?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진심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깨끗한 마음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16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제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끓이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갈아서 마시다가 라는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또 아까 이야기했던 거하고 일치됩니다. A, B, B-A- 구문으로 떡을 달아 먹고 A, 마시다가 A- B, 경겁중에 B 다시 민답중에 경겁중에 민답중에라는 말은 근심 중에 두려워 떨며라는 뜻입니다. 근심 중에 두려워 떨며 이것을 강조하죠. 즉 뭡니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결국은 이 심판 중에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부정하게 했음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이 에스겔서 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에 열쇠가 있습니다. 16절, 에스겔서 4장 16절 충격적인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아멘. 백성의 근심 중에서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양식을 끊으리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이 말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숨겨진 진심을 하나님께서 파헤쳐 드러내 보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의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양식입니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 제가 예레미야서 설교를 할 때도 너무너무 좋아했던 말씀이죠.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가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또 안에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하나님 외에도 내가 이 위기에 극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인생을 꾸밀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참 지지리도 어렵게 산다. 하루하루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겨우겨우 산다 라고 하지만 어쩌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사실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에스겔서 4장 17절 뭐라고요?
맨 4장의 끝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말라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떡과 물이 부족하여 두려워 떨며 그 죄악 중에서. 뭐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떡과 물이 부족하여.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의뢰해야 되는 건 양식이 맞네요. 떡과 물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요. 너희들이 의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왜 말라 죽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물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말라 죽습니까? 여러분 답 다 아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말라 죽게 됩니까? 왜요? 떡이 부족해서요? 물이 없어서요? 여러분이 왜 나중에 패망하게 됩니까? 돈이 없어서요? 건강이 없어서요? 집 한 채 장만해 놓지 못해서요? 연금이 없어서요? 뭐죠? 사업이 어려서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세의 근원 대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생세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 이것 갖고 멸망을 하시는데 에스겔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보 같죠? 390일 동안 또 40일 동안 430일 동안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해진 시간에 배급을 받아서 겨우 끼니를 때워야 하는 이 상황에 앞뒤 안 가려야 될 상황에서 여전히 그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굶어 죽을 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실 이 에스겔서 4장은 에스겔서 전체의 아주 초반부입니다. 1장과 2장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환상이었습니다. 3장 하나님의 그리고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명장입니다. 2장과 3장에 걸쳐서 이렇게 하라고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와서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심판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소망을 꿈꾸고 계시고 열정적으로 그 열심을 타고 계십니다. 그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 때 잠시 고통을 받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 인생의 막바지에 도달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꽁꽁 매여 있는 것 같고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에스겔처럼 진실되게 우리가 끝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의 대전환은 유효한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년퇴직도 하게 됩니다. 또 사업도 어려워지고 건강도 잃게 됩니다. 또 자녀가 근심에 쌓이게 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생세의 근원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굳게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끝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붙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거두어드리고 출애굽과 출바벨론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대전환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